이렇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랜 동안 반복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교회 안에 교회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잘못된 개념들과 또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며 또 바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지체를 가졌는데 우리 모두가 지체됨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몸 안에 붙어있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이 가르쳐지는 이유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한 몸으로서 세워져야 될까? 이것이 추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맞아, 그래야 되지.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정립하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은 한 몸에 대한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계의 교회들이 이 세계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낸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당시에도 서로의 지체됨에 대해서 또 서로의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에 각기 다른 기능하고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한 몸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서의 1장에서 이 말을 꺼내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누구는 나는 바울, 너는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렇게 편을 갈라서 막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충만하니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쪽을 택하고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저것이 좋아, 다른 것들은 아니야, 비본질적인 것이야 하고 서로 은사 갖고 싸우게 되는 것이, 다툼이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 지체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몸 안에서 지체됨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없고 한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세상이랑 다를 것이 없어. 뭐 교회라고 다르겠어? 교회에서 시기 없어? 교회는 질투 없어? 똑같아,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교회의 역할,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과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기능을 생각하고 한 몸이라는 것을 하면 한 몸에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자신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엄지손가락이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몸이 전체가 자랑을 받는 것이 엄지손가락만 잘났다고 자기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영광을 받지 않아요. 몸이 영광을 받지.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잠언 18장에 오면은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8장 2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니라.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어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명철에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즉 명철한 것. 잠언에서 명철은 지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명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의견을 통과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만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한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서 각 기능들은 다 어디에 영광을 드냐면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없냐면 우리의 영광은 누구냐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에요. 지가 잘나봤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우위하는 것에 즐거움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데 언님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해요? 한심한 거죠. 어리석구나. 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명철을 찾는 것을, 명철을 발견하는 것을, 명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그분을 쫓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잠언 18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이런 주제 속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한 몸으로서의 한 몸, 그리고 그 몸에서 각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에는 각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각기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한 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한 몸을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3주 전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본문에서 WCC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본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없는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원어에서 된다는 단어는 없어요. 뭐냐면 존재하는 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로 있는데 그 상태를 지속하게 해주소서라는 청원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미 있는 것을 계속 있는 상태로 계속 존재케 해달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 연합 운동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자기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주신 것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그럼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어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그럼 자신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하나가 되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키라.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어떨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로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민이란 것이 뭐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백성 한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좀 더 내 말씀의 내용들은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음 구절 성경 말씀 볼까요? 다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한 몸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들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손가락이 손에 있는 것은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손에 붙은 것이 아니에요.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한 몸이야, 한 지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있는 것이 여기에 붙여진 것처럼 자꾸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11장에서 접붙임한 것과 몸과의 비유는 다른 비유예요. 몸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것이 손바닥에 여기에 붙어서 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손은 손목에 박혀서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또 팔은 어깨에 박혀서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왜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은 어떻게 발생하고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는 것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즉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것들이 붙어서 몸이 한 몸이 된 것이, 누구도 그렇게 해서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잖아요. 몸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몸을 생각할 때 몸은 하나의 작은 세포가 수정되게 됩니다. 수정되어서 그 수정된 것이 세포가 분열돼요. 그래서 분열 증식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분열 증식이 일어나서 그 증식된 근원 세포를 통해서 증식된 것들이 어떻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한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다리가 되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로 들어온 것이에요. 원래부터 붙어있는,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가 따로 붙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원래부터 하나로 붙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몸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 내가 개별적으로 있다가 내가 거기서 한 몸을 붙어서 내가 그 몸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근원 셀을 통해서 하나 몸이 되듯이 우리는 그 근원 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내가 내 지체로서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마치 이런 것이에요. 기차를 비로 들게요. 기차는
기차의 객차들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기차에 한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엔진 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들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기차라는 긴 기차가 돼서 운행하게 됩니다. 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은 한 엔진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유기체 속에서 연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한 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각기 다른 개체 속에서 각기 다른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근원에서 함께 나온 존재들이란 사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붙어있는 각기 다른 것들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붙어서 한 몸을, 생명에 살아있는 한 생명체가 된 그 존재들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연합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내가 붙어있고 떨어지고 내가 붙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몸으로써 나오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거나 또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새로운 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왜 앞에 근원 셀이라는 세포라는 표현을 쓰고 왜 기차의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그 안에서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나오게 됐다.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유기적인 생명체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붙는 것이나 내가 붙는 작용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붙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누가 붙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증가시키거나 또한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교회 외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막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루어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매진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적 성장을 대단히 갈망하고 그 일을 열심을 내고 온 교회들이 힘을 냅니다. 한국 교회 갔더니 막 바깥에서 노방전도 하고 교회들마다 그냥 막 성도들 불러내서 막 토요일 날 주중에 막 팀을 나눠서 계속 목사님이 막 계속 불러내서 막 돌리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맨날 바빠서 맨날 불러나가서 막 노방전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다.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키니까 어떻게 돼? 계속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막 전도 안 하면 죄인이야. 그 전도 왜냐하면 복음 안전하고 영혼 구원하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가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막 여겨져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하시고 그의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임하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처럼 막 인식하게 하니까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 보고서는 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과 또한 영혼 구원을 해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가 열심히 해서 외연적인 확장을 막 이뤄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냐. 칭송을 받으니 누가 그렇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자기 몸을 누가 부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혼 구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마치 교회가 하는 힘써서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처럼 강조하거나 그렇게 인식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불러온 일이 온 힘을 기울여요. 태신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새생명 운동이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교회 안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와 그리스도 형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고백하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방식이냐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돼야 돼요. 뭐든지 다 오면은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확장하고 자기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권에 의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권에 의해서 교회의 몸이 된다면 인간들이 내가 교회를 불러오는 일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알곡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 부르시는 것이 자기의 몸을 확장하는 것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불러온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불러왔으니까 목사님 새신자 불러왔어요. 새 교인이에요. 하고서 등록하고서 이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한 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한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성령이 한 몸이 되게 하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불러와요. 여러분 불러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 중에 주님의 몸을 부르시는 일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불러오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중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마치 주님처럼 행사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이뤄가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교회가 커지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생케 하심을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왔다면 우리는 양적인 성장에 목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부르시거든요. 우리는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지만 교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케 되지 않은 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러왔지만 그 사람들이 불러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자꾸만 강조하고 또 이 일에 부채질하는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무지한 성도들에게 윽박을 가하고 그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야지 순종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들 울타리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데 올해 전도하는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 한 명도 안 했으면 너무나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와서 막 회개도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본문이 그런 본문으로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죄책감 안 느끼게 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은 병행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병행 부분인데 본문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인이, 왕이 잔치를 베푼 것이에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것이에요. 그 종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종을 불러서 나가서 사가리 모퉁이에 가서 불러오라는 것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오라는, 강권하여 불러오라는 것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막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를 가서 산울타리 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합니다. 누가요? 주인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초청했던 자들이 거절했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베푸냐면 강권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 내가 이제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했으니 초청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서 그들을 내가 불러내어 내 잔치 자리에 그들을 참석하겠다는 주인의 은혜의 강권함의 내용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나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는 그의 은혜의 폭과 은혜의 넓이를 더 강하게 해서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름받지 않은 자나 다 그들에게 어떻게 강권하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에요. 즉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이 강권하여 채워야 됩니다. 라는 말로 변질시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고 짐을 주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 영혼의 구원이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상에 아무나 불러와서 밥 한 번 먹이고 또한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해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등록시키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교회가 잘하고 있고 마치 주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강권하신 은혜로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불러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뿐이에요. 등록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이에요. 교회에 오고 등록하면 교인이라고 우리는 불러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의 내면을 우리 잘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부르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장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부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거룩한 한 몸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다시 한번 로마서 봅시다. 1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모든 지체는 다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슴 아파하거나 그 속상해하거나 그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탤런트를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유기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게 된 것이에요. 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몸에 있어서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할 때 하나의 지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지체됨에 있어서 우리는 몸의 지체의 기능과 지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몸이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 손이 지 마음대로 해서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유돼서 몸이 쇠약해지거나 몸이 병들거나 자기가 편하고자 아무것도 안 한다고서는 파업을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두 손이 양손이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죽어요. 그러면 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음식 먹는 일을 한다고 손이 한다고 해서 내 손이 물론 여기서 영양분을 맞지만 내 손이 지금 뭔가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내 손이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특별하게 연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몸을 위해서. 내 다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다리는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는 무엇입니까?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체가 어그러지거나 하나의 지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괜찮아 꾀소금이야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아픔이에요. 속상함이에요. 왜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약함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어요. 내가 몸이거든요. 우리의 심장이 약해지거나 할 때 다른 지체들이 막 기뻐하지 않아요. 내 폐가 약해서 호흡하지 못할 때 다른 기관들은 난 쌩쌩해, 나는 건강해. 전만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이에요. 누가 아프거나 약하면 다 아프거나 약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옆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남의 신앙이 내가 경쟁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지 하고 마음 먹지 않아요. 내가 한 몸이라면 내가 심장이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있어서 내가 숨 쉬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심장이 미워하는 몸을 가질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 않아요.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누군가 약하거나 누군가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회복시켜줄까? 도움을 줄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됨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는 내 몸이지. 내 몸이지. 이 사람 내 몸이야. 이 사람 내 몸이야. 그래서 서로가 안타깝게 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무엇인가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도움과 협력의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보랍시다. 12장, 고린도서 12장 23절 말씀이요.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인식하냐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뭘 못하냐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피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중생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누군가를 내가 공격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한다면 내가 그에게 범죄케 한다면 내가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면 나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몸입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뭐합니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갈등하면 안 되냐면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내가 있으면 내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각기 바깥에다가 각기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중생에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됐던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나는 못해요. 왜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쓰러지면 단순히 그의 쓰러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쓰러지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정말 못된 몸인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암세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몸이 최대한 건강하도록 최대한 온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에서 누구부터? 나부터 건강해져야 돼요. 기능들이 내가 몸의 지체예요. 그 기능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몸의 제 기능에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은 누가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몸이 다 괜찮지만 폐가 썩어서 문드러지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팔이 썩어서 문드러지면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하는 내가 맡은 모든 일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한 부분 한 부분이 건강함을 찾을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야 다른 사람도 더욱 온전하고 내 기능을,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나는 내 맡은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건강함, 온전함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자매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시기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을 인식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한 몸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